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나누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귀한 훈련원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받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이제 3년 훈련 과정 첫 시간인데요. 자,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시면 그 신구약 성경의 해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자, 영성훈련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서로 우리가 입문 과정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영성은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 즉 예수 영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수님 같고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 훈련도 왜 받아요? 네, 그걸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계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굳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는데 굳이 영성훈련까지 와서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예, 물론 교회에서 안 배우는 교회도 있어요. 설교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때에 거기서 뭐가 나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목회자입니다만은 목회자로 늘 설교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뜻,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을 100% 전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이에요. 저는 늘 그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본문과 제목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본문 말씀을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분을 100% 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예전에는요 너무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사람 눈치 보니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이 말씀 전하면 또 누가 시험 받겠네, 이 말씀 들으면 또 누가 시험 들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 전해라고 말씀을 줘도 제가 100%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선한 목자가 못 됩니다. 참 목자가 못 됩니다. 왜? 100%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예. 저는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 왜요? 그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라든지 에레미야 선지라든지 에스겔 선지라든지 요나 선지라든지 다 누구예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설교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좀 축복 설교 해주고 은혜되는 얘기하고 좀 재밌는 얘기 해달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가면 그 톱으로 켜서 죽였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어때요? 호세아 왕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어때요? 감옥에 가둬.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야, 너 예언하지 마라. 니네 동네로 가.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사명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가서 말 안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야, 이 땅으로 너 전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지 마라. 너 가. 근데 이런 거지.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에도 그들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면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다. 예.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을 강의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5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예, 물론 분량이 너무 많아서 겹치는 부분은 역대상하 뺐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뺐고요. 이 부분도 다 하면 좋은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뺐고 신약성경에서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앞으로 3년 동안 순서에 따라서 할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5가지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서론적 이해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본문 성경으로 들어갈 때 이 순서에 의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서론적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본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함이 목적으로 살펴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창세기로 1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죠.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깨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야, 그 말씀을 읽어야,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라고 해서 그걸 이해할 텐데, 그런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제목, 책 이름이 붙여진 이유, 왜 창세기라고 붙여졌는지, 왜 출애굽기라고 붙여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 제목은 그 책 이름을 붙여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첫 글자 나오면 그 첫 글자를 책의 제목을 삼았어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읽어보면, 찬송가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곡의 첫 단어 구절 있잖아요. 첫 음절을 그 책 제목으로 삼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 그 첫 제목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 제목이 되는 것처럼 이 처음 나오는 글자가 바로 그 책의 제목이 돼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책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부분을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출애굽기. 자, 이렇게 이 책 내용에 따라서 이 책명이 나중에 조금씩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저자예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 그 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그러면서 박목월의 시, 뭐 김소월의 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항상 그 시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 저자를 알므로 해서, 아, 저자가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를 분명히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할 때에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받아 적어 그래서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유기적 영감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지적인 능력, 판단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다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약 성경이라도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성경 읽어보면 그 글의 매끄러움과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매끄러워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의 성경을 보면 투박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깨달아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베드로의 특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래.
그러니까 몇 년도에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역사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역사를 떠나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사건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이것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여성학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에서 아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여성에 대해서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지금 현대 기준을 가지고 2000년대 지금 바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오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추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혁신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으로 보면 어때요? 아직 우리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이 시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거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시대를 거스리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 그게 못 미치는 거죠. 지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그 기록 연대, 그 시대가 언제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시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또 기록 장소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기록했느냐. 왜냐하면 다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서울 사람들의 그 기질이 나와요. 또 지방에 오시면 지방 사람들의 그 기질이 나오고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어떤 목회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표현 방법에 있어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 연대와 장소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거는 옥중서신이 따로 있고요. 그렇잖아요. 자, 옥중서신은 그가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들어도 그냥 옥중서신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와요? 그냥 듣기 전에 벌써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옥중서신이란 그 말이 벌써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기록했느냐, 옥중에서 기록했느냐, 고난 중에 기록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들려지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편지가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거의 고농 기특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군대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울컥하지. 아이고, 이름이 얼마나 힘들을까. 아니, 똑같이 엄마 사랑해요인데 왜 그게 감정이 달라요? 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록 동기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기록했지? 라고 하는 동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이런 목적 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기록 동기와 배경을 잘못 알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본문 성경의 특징을 알아보는 과정. 예. 그러니까 성경 보면 성경마다 다
특징이 다 나와요. 근데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창세기의 특징, 출애굽기의 특징, 뭐 레위기의 특징,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특징들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봐도 저자가 누구냐? 이방인도 있거든요. 또 이방인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있고요, 유대인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색채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혀 다르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거나 마가복음을 읽으면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왜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볼 때 이건 이방인을 향해서 썼구나, 아니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저자, 기록 연대와 장소, 기록 동기와 배경, 그 다음에 본문 성경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뭐냐? 이게 서론적 이해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학적 이해. 아마 여러분 신학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머리야. 보통 보면 이 신학 얘기만 나면 아이고 머리야 그래요. 그래서 아예 신학 그 자체를 말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참 많고 이단에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신학을 무시해서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신학을 하고 바른 신학을 해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꼭 신학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신학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신학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 신학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야.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신학할 필요 없지. 그냥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한국에 군소 너무 작은 신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이게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정확한 신학을,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바르게 세워진 신학 속에서 성경을 봐야 왜곡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그 얘기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상적으로 해라.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정확하게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해라. 그러면 싫어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은 더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 공부 몇 년 하다 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하지를 말든지. 왜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바른 신학 속에서 성경을 보면 오해할 소지가 없어요. 자, 보시면 첫째, 본 성경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누구를 위한,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 성경에서 분량이 많고 적고, 직접적인 설명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인 설명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럼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성경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간접적으로 전부 다 창세 때부터,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구속사 속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래서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래서 예수님 믿을, 요게 정립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고 나서 신학적인 오류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뭘 어떻게 말씀은, 종말론적에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론에서는 어떻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이단이나 어떤 다른 잘못된 부분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저기가 세대 막 이러면 그냥 가는 거죠. 예, 분별력이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딱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그 원칙, 원리 원칙을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학이 정확하게 바르게 써 있어. 그래서 각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 뭐냐, 그래서 그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본 성경이 현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현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 말.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만 다 살펴보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뭐 66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나잖아요. 나는 지금 언제 살아요? 과거에 살아요? 미래에 살아요? 현재에 살아요? 그렇죠. 지금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칫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사람인데? 아이고 그때 나는 잊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거야, 나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제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열매로 알지니라.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삶의 결과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열매가 이런 열매를 보니까 내가 아직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혀줘야 돼.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빨리 기록된 게 3500년 전, 예,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예, 제일 늦게 기록한 것이 AD 90년 좀 넘어서 1세기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500년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신학적 이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찾아보는 게 뭐냐면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구속사적 이해. 여러분 구속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구속사라는 얘기 많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구속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므로 구속사적 견지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만 이해할 뿐 나와는 어떤 관계도 없게 된다. 그러나 구속사를 이해하면 모든 성경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늘 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식하게 되고 깨달아진다. 그랬어. 자,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인데, 자, 불교에서는 이 역사관이 뭐냐면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네, 돌고 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뭐 개로 태어난다든지 뭐 이래서 또 거기서 개로 태어났다가 아주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다시 뭐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죠. 뭐 저도 어릴 적에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뭐 중이 빗자루를 들고 길을 막 쓰면서 가더래. 그래서 아니 무슨 왜 깨끗한 길을 쓸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개미를 밟아 죽였는데 그 개미가 우리 할아버지인지 그 할아버지인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빗자루 쓸고 간다. 이게 뭐 윤회설, 이게 성경적이에요? 네? 전혀 아니죠. 예, 이제 성경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직선사관이에요. 이 직선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직선이란 말이에요. 쫙 흘러간다. 직선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하시죠. 창조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빛이 있으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래 시간이 흘러가지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다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다 죽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 세 아들 식구에서 8명이 살아납니다. 그 8명이 또 낳고 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칼데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요. 자, 그래서 또 이삭과 야곱 시대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을 해요. 자, 그러다가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자, 그래도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 제일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이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는 굉장히 짧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 해서 이 신약시대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성령시대 또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쫙 이어지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지금 지금 시간이 자 2019년 오늘이 3월 12일. 자, 오늘이 여기라고 칩시다. 예, 이야기 쉽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여러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일 가깝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기 있었어요? 성령 오순절 강림 때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먼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2019년 3월 10일 날 이날에 있단 말이에요. 자, 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은 이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나와 관계없이 하셨다라고 해서 이 앞에다가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객관적 구속사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창조하셨을 때 그때 내가 뭐 있기를 했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아브라함을 썼는데 그때 내가 뭐 있기를 했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 객관적인 구속사만 알면 겨우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노아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 어떻게 되었고 뭐 이런 것만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실만 아는 거야.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살아도, 이걸 이제 주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 구속사. 오늘날 내게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이 창조가 객관적 구속사 할 때는 이게 뭐지? 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이거예요. 창조가 나를 위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수천 년 전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만드셨구나.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다 뭐냐, 나하고 관련이 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주관적 구속사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 66권 매 구절 절절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만 알아요? 요것만 알아요. 객관적 구속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도에 뭐 어쩌고 몇 년도에 어쩌고 아브라함식 뭐 자식이 몇 낳고, 뭐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몰라. 그러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제가 기저귀 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게 성경 얘기야. 성경 얘기.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했다 그러면 내가 1등이야. 저도 나름대로 성경 읽고 맨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것만 가지고는 뭐 몇 년 들었으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들은 풍어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구속사가 주관적인 구속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참 뭐 아브라함이 곧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오면 아버지 나는 이 사람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애굽 시대에 모세가 나오고 아주 나쁜 사람이 누가 나와요? 예? 아니 바로, 애굽의 바로,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바로 같은 권사님 그러면 시험 들어.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자기가 바로라고 하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최소한 모세는 아니어도 아론급이나 되려는, 우리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를,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쫓추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안에 왜 바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기저귀 차고 교회 다니고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몸을 쳤는데 왜 내 안에 바로가 있어요? 나는 없어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뭐냐?
사람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커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늘 힘들면 알아서 그냥 가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 안 돼 그러고 계속 타협하자. 타협을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 오면 뭐라고 그래? 육신이 뭐 안에서 뭐 타협하는 게 있잖아요. 아, 비 그치면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야, 좀 건강한 다음에 하자. 계속 타협하는 이게 뭐냐? 바로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를 보면서 옛날에는 이런 바보 같은 놈, 아유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다 가슴을 찌는 거야. 아버지 내한테도 이런 게 있네요. 성경 구구절절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같은 시대에 살죠. 내가 사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나 다윗같이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런 사울은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얼마나 사울 기질이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그게 다 사울 기질이에요. 사울 기질.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내 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너희의 거울로 주었다. 예. 거울로.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본보기로 주었다. 본받게 하게, 본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성경 전체가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고,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고, 모든 성경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니,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변화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게 약해요. 주관적 구서가 없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객관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아. 그러니까 뭔 얘기면 알아요. 그래, 사냐? 물어보면 아무 사는 거하고 작용한 게 없어요. 그냥 알 뿐이야. 지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나오죠. 야다. 이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짜 아는 걸 말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랬어,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알아서 진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뭐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고 맛은 어떻고 신맛이 나고 뭐 어때고 저쩌고 이론으로 아는 거,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식인 거예요.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그죠? 내가 먹으면 진짜 시다. 내가 경험해 보고 해봐야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만의 또 특별하게 또 특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 또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뭐냐면 서로 나누어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 교제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해서 내가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면서 이것은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런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뭘 안 해? 이 나눔을 안 해. 자기 혼자만 알아. 자기 혼자만 경험하고 그냥 그거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 몰라, 안 해, 뭐 이래버리고 그건 틀렸어. 자기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독단적이가 나오는 거고 이단이 나오는 거고 사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눠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폭이 넓혀지고 아,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과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내가 먹으니까 아우 쉬어 그랬거든요. 나는 아, 이거 쉬어 라고 결론을 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우 달짝지근하고 맛있네 여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맛이 신맛하고 달짝지근한 맛하고 예, 또 두 가지 맛이 나온. 또 어떤 사람 아, 맹탕이네 이렇게 나온다면 같은 사과를 먹으면서 이게 각자 다르다. 그러면 다 이걸 종합해 보는 거야. 신맛도 있고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맹탕인 맛도 있다.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그 사과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라면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흉만 보고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아파트 값이 어떻고 땅 값이 어떻고 어디 사야 되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교제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넘겨서 네 번째 영적 이해입니다. 영적 이해. 자, 성경의 내용 중에는 비유와 모형 계시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비유와 모형적 계시를 바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본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함이 목적이다. 영적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성경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 성경은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 성전 제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비유 구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현재까지의 비유니라는 말씀을 해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리브가와 하갈에 대한 얘기 또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여자들은 곧 복음과 율법을 상징한다 비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복음을 비유하고 하갈은 율법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왜 이게 복음이 되고 이게 율법이 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리브가 시대 때 복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복음은 예수님 때 온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언제 온 거예요? 율법은 한참 지나서 출애굽 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는 복음을 하갈은 율법을 비유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설교를 해도 그게 무슨 내용이래 왜 그게 그렇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영적으로 이 사람은 뭘 상징하고 영적으로 이 사람은 뭘 상징한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삭이 결혼해서 20년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식을 주었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예. 자, 그런데 에서는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육을 상징하고 이 사람은 영을 상징하네요.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속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게 비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서게 이게 분별을 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영을 상징하고 사울왕은 육을 비유하고, 이렇게 계속 육을 비유하고 영을 비유하고 이런 비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신천지에 가서 비유풀이에 빠져버려요. 예. 엉뚱한 얘기 해야 돼도 모르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왜 새가 그거 성령을 상징하는, 여기는 아니잖아 라고 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비유풀이로 은혜 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거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영적인 비유가 뭘 원하는지,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그 다음에 영적 이해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문 이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본문 이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장과 단락으로 나뉘어서 세밀하게 살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해석하여 줌으로써 성경 말씀이 성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돕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3년 과정 훈련할 때는 이 5가지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볼 거예요. 예. 이 강의, 특강이 끝나면 이제 바로 창세기 들어갈 텐데요. 바로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 본문 이해, 이 순서에 의해서 쭉 성경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3년을 다 마무리하면 이제 비로소 뭘 하느냐?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마치면 이제 계시 발전사적인 성경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할 때는 5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냥 각 성경을 보는 거죠.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은 출애굽대로 각 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발전사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같이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걸 통시라는 거예요. 통째로 본다. 그래서 통시적인 성경 연구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한 단어, 한 사건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 이걸 시대를 보고 우리가 분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이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깨트리기를 원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를 쭉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계시 발전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속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까지는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금 내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이 단계에서 뭘 처리해야 돼서 어느 단계로 가야 될 건지, 이게 계시 발전사적인 성경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맛보기를 잠깐만, 여기 이제 제가 3가지가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죠. 자, 3번을 보면 이제 복에 대한 부분이, 자, 여러분 복 싫어해요, 좋아해요? 나 복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미치도록 보기 싫다. 아니죠? 다 복을 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맨날 기도하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성경 구절 써도 맨날 복에 대한 부분을 쓰고, 왜? 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뭐 중국에 보면 대문 앞에다가 복자 한문으로 복자를 써놓고 거꾸로 뒤집어 놓읍시다. 그래서 아니 왜 복자를 뒤집어 놨냐 그러더니 복이 못 날아가게. 그릇에 담긴 복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거꾸로 다 엎어놨대. 아,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예,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제가 성도들한테 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제발 기도하지 마라. 예,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뭐냐, 그 자체가 복이야. 그냥 지키면 복이 와요. 예,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복이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야, 좀 지켜. 지키면 준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한두 번 다 그랬을 거예요. 너 이번에 시험에 100점 맞으면 내가 뭐 해줄게 그러잖아요. 예, 좀 공부 좀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래, 엄마가 이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른 신경 다 끄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10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점 딱 맞아서 100점이에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자전거 착 사줘. 근데 이놈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와서 학교 갔다 왔죠. 엄마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죠? 그래도 공부 안 해. 맨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죠? 잊지 마세요. 꼭 사줘야 돼요. 그래놓고 진짜 100점 못 맞아. 그러니까 자전거는 뭐커녕 쪼가리가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맨날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복 받을 짓을 해요. 그러면 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약 있잖아요. 구약 시대. 자, 이 구약 시대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거기 나와 있죠. 현세적인 복, 현세,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현세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을 좋아해요. 특별히 무슨 복을 좋아한다고요? 또 물질적인 것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야 돼.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 이게 구약적 복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땅에다가 줘. 이 땅의 것을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거부가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땅의 것으로 그냥 줘. 현세적, 그냥 자기가 살아있을 때 줘.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왜? 커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계속 이게 유지되면 괜찮겠지만 이게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복이 뭘로 바뀌어요? 여기 보니까 영적인 복, 또 신령한 복. 같은 복인데도 복이 달라요. 시대가 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에 교회 오면요 복을 좋아하니까 다 그런 팔복, 그래서 와 팔복 받아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뭐라 그래?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복도 아니야. 이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에서의 복은 신약적 개념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구약적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 그러면 돈 줘야 돼. 돈이 생긴다든지 뭘 잘 돼야 복 받았다 그러지. 여러분도 교회 가서 내가 요즘에 복 받았어요. 뭘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요거잖아. 요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뭐 눈에 보이는 아파트를 25평에서 40평으로 갔다든지 뭐 이렇게 눈으로 막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는 복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도 어떤 복이야? 만져지지도 않는 복이 아니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천국이 뭔데 뭐 줘야죠 뭘. 그러니까 하나님 뭐 10만 원이다 주면서 뭐 복을 받았다고 뭐 줬다고 하든지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줬다고 하래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한다고 말이에요. 복의 개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지나고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가면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을 얘기해도 복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현재 고난도
감옥도 그냥 가는 거야. 뭘 위해서? 욕을 위해서 가는 거야. 욕을 위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2019년 3월 12일에 산다는 거예요. 살기는 이때 살아.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장해서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돼. 여전히 뭐냐면 지금 사는 건 여기 사는데 사고와 가치관은 여기야, 여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복 설교 하려면 신약 성경 찾아가지고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 설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축복 설교 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찾아야 돼.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가시복을 찾으려면 구약에서 찾아야 돼. 왜? 신약은 가면 갈수록 골치 아파.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순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그것도 말세야.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도 이 가치관은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어요. 구약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축복의 주옵소서 말할 때 그 축복은 어떤 복이에요? 여기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만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발전사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복의 개념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솔직하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을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요리 넘어가야 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어느 대학교 들어가고 뭐 출세 성공해야 나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복,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복이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래서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로 넘어가서 영적인 신령한 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복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지금 뭐 고난이라고 하면 전부 다 벌벌벌 떨어 안 들어가. 그렇고는 생각하기를 전부 다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막 하늘에서 막 금멸유관을 주어지고 막 생각할 줄로, 그 받을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에 만만해요. 못 갑니다. 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누가 이런 복을 누가 주겠어요? 예?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제 손 못 들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손 들으라고 하면 전부 부자 손 듭니다. 거지 나사로 되겠다는 손 하나도 안 듭니다. 이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저 지옥 불구덩에서 뜨거운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지지리로 가난하고 병간이 있어서 치료도 못 받고 아픈 데를 개가 핥아줄 만큼 고통받았어요. 진짜 어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로 보면서 뭐라고 있겠어요? 너 왜 태어났냐, 너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 뭐하러 태어났냐, 그러면서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가난해도 기뻐했고요, 얻어먹으면서도 감사했고요, 그런 영적인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자, 누가 진짜 복 받은 자인가요?
나사로지? 그러면 지금 뭐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나사로처럼 살아야지. 근데 나사로처럼 살려고 그래 하느니?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 이게 욕심이지. 이게 뭐요? 이걸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놔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뭘 잘 되면 감사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가면서 잘 될 때 감사가 아니라 안 될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고, 예? 뭐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꼬이고 꼬였을 때 정말 감사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하고 얘 찬양을 했을까요? 얘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냥 괜히 사도 바울이 뭐 그냥 실성이 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막 찬송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있었어. 현재를 안 본 거예요. 현실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잖아요.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서 맨날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요. 나는 어쩐데요. 우리 자식은 뭐 7일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맨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현실에 매여서 이걸 못 봐요. 만약에 바울이 그걸 봤다면, 현실을 봤다면 감사했을까요? 감옥에 찬송했을까요? 아마 거기서 막 신세한탄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나를 감옥에 보내? 아, 진짜 있어? 아마 여러분 같으면 감옥 들어가면 아마 그럴 수도 몰라요. 다시는 알겠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하늘에 속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걸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착고에 매서 얼마나 지금 매를 맞고 삭신이 쑤시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도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 성장해 보면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 발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구약적 사고에 매여 있는지, 지금 재창조에 지금 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새 창조에 지금 내가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 내가 지금 아직도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서 맨날 이 육신의 이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사고를 영으로 바꿔줘, 주님 바꿔주세요 하고 바꾸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나오죠. 이런 계시 발전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이 시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 발전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이 계시 발전사를 보니까요, 시대는 뭐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데 사고와 가치관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머물러요. 현세적이고 땅의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주시옵소서. 근데 뭘 주어? 땅의 것, 현세적인 것.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갈 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교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펴보시면, 자, 창세기부터 이제 보게 되죠.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론적 이해라 그랬죠. 서론적 이해. 자, 서론적 이해 1. 제목. 자, 본서의 히브리 제목은 본서에 나오는 첫 단어로 태초에란 뜻을 가진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불렀어요. 이는 각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로 그 책의 제목을 삼는 히브리인의 관리에 따라서 그렇게 붙여진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에서 이어졌고요. 그 역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베레시트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다 후기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이 70인역은 뭐냐면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더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장로, 그러니까 똑똑하고 훌륭하신 장로 70명을 모아요. 유대인 장로 똑똑하신 70명이 모아서 70명이 모여서 뭘 하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해요. 예, 그 70명의 장로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어요. 이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번역을 하면서 이게 그 내용, 그 창세기의 내용 전체를 무슨 내용이구나 이걸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주의 기원이란 뜻을 가진 게네시스 코스무, 혹은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창세기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계보, 기원, 세대라는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의 대칭어며 헬라어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족보, 계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제 게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70인역의 제목은 이후 대부분의 성경에서도 그대로 취해서 본서의 제목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 제목도 세상 창조의 기록이란 뜻을 가진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제목이 붙여졌어요. 근데 내용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는 창세기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저자 누가 썼을까? 자, 모세 오경 전체의 저자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창조 및 족장 시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본서를 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네. 그렇잖아요. 지금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BC 1400,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고 창조 때는 몇 년 전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창세 때부터 쭉 써가야 되는데 무식한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과 분별력과 어떤 문장력과 이런 게 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낳자마자 그 바로의 궁궐로 보내고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여러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시켜 놨더니 뭐예요? 성질 난다고 사람 죽여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도망가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준비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 다양한 학문을 통달한 자로서 창세기 기록의 적임자이라. 모세만큼 많이 배운 사람 없거든요. 그때 당시 왕자로 궁궐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즉 모세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구속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지도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기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택한 바 된 조상의 행적을 밝힘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성경의 제일 저자인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땅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죄가 어디서 왔으며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창세기가 없으면요, 이 기독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불순종의 죄를 졌다. 그래서 너희는 죽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창세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맞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구나. 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속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 근데 창세기를 아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 기록연대. 자, 본세의 집필 시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사명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일 것이며, 모세가 느보산에 죽은 BC 1406년 이전일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 광야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모세오경은 모두 한 저자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반적 집필 동기와 배경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세오경 각 권은 뚜렷한 독립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다룬 주제가 있고 출애굽에서 다룬 주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각 권의 집필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와 관련된 배경을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집필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창세기 집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출애굽을 끝내고 광야에서 나그네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열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등을 체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생활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갓 태어난 상태였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군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적의 연속인 동시에 미래가 부활하신 상태에 있었다. 그렇죠? 광야에서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만나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진짜 사르는 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밝히려는 동기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가 먼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출애굽시켰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경로로 선택된 민족이 되었는가. 그죠?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 우리 조상을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람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우리가 403년 살게 됐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냈구나. 그 원리를 쫙 밝혀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맞구나, 이제 그걸 알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경로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창세기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상의 문제를 밝힘으로써 본서의 1차 수신자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구속사를 잘 이해할 때 오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자 집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되지? 왜? 나오는 질문 속에서 창세기를 쫙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선택하셨고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여주심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도 그러죠. 어디 길을 갈 때 알고 갈 때와 모르고 갈 때 같아요? 틀려요?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죠? 알고 가면 시원하고 재밌잖아요. 마찬가지 이 구속사를 그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쫙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내가 그 땅을 주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언약하셨구나, 그 땅을 주기로. 그럼 가야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본서의 1차 수신자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쓰여진 본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에서 결국 본서의 궁극적인 수신자인 오고 오는 만세대 성도들에게도 구속사의 기원과 그 근본 원리에 대한 생생한 계시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구속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수시대를 거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가도 우리의 또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영적인 가난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 먼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지엽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우주 종말에까지 이르는 대구속사적 사건의 일환임을 증명된다. 또한 천지 창조는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한 구속사의 출발과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만세대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우주의 기원, 나아가 인간 구원과 관련된 모든 교리의 기원,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결국 세계 만민의 구원에 이르는 구속사 전개의 원점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먼저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아담의 타락,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택한 자를 통해서 전개되는 구속사의 출발과 그 당위성 및 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어지는 다른 네 권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각각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으로서 공식 등장하게 되는 언약 체결 사건 및 택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생활 자세를 밝혀준 게 출애굽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은 레위기를, 그 다음에 약속된 땅을 실제 차지하기 위한 행군 과정을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은 신명기. 이렇게 아까도 각 걸마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목적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구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짜증냅니다.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맨날 소잡아드리고 양잡아드리고. 근데 이 레위기의 그 기록한 목적을 보면 이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성경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어떤 그런 재료로 삼을 수 있다라 그 말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5번 창세기 특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눈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고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